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일신라 원성왕 때에도 정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경주의 흑륜사에서 전탑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비는 탑돌이 행사가 풍속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날도 보름달이 중천에 뜬 채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한밤중이었다. 초저녁만 해도 많은 선남선녀들이 탑돌이를 하느라 북적였지만 밤이 깊어지니 김연이라는 사내만이 홀로 남아 고즈넉한 흑륜사에서 밤바람을 쐬며 천천히 탑 주위를 돌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을 김연은 호젓한 분위기에 취해 소원을 비는 것도 잊은 채 달그림자를 밟으며 탑을 돌고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사그락사그락 전을 스치며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김연은 호기심에 잠시 멈춰서서 땅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는 듯 몸을 구부려 옷소매 사이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김연은 벌떡 일어서며 달빛에 반사된 황홀한 모습의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달빛을 받아 유독 하얀 이마와 오똑한 콧날이 두드러지는 어여쁜 여인이 탑돌이를 하는 것이었다. 여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김연은 빠른 걸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탑돌이를 했다. 잠시 후 여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지나치는 순간에도 여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며 고개를 살짝 수그린 채 불경을 외며 탑돌이를 계속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이끌린 김연도 쉼없이 탑을 돌았다. 수십 차례에 마주친 끝에 김연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었다. 김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여인에게 부드러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무슨 기원을 들이시는지요? 갑작스런 질문에 여인은 당황한 듯 부끄러워하며 답했다. 장수와 복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고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김연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김연은 여인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설레이는 감정을 진정시키며 끝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혈기왕성한 젊은 김연은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다. 여인 역시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김연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둘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남의 이목을 피하여 근처 숲속에서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모의 정이 더욱 깊어졌고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이르렀다. 어느덧 둘은 돌아갈 시간임을 깨달았다. 여인이 먼저 떠나려 하자 이에 김연이 따라 나서며 밤길이 염려되어 집까지 바래다 주려 했으나 여인은 여러 차례 사양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된다면 낭군님에게 나쁜 소문이 돌 것이 염려되오니 따라오지 마셔요. 김연은 깊이 연모하는 여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 다음 만남을 위해서라도 여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여인의 만류에도 김연은 여인을 뒤따랐다. 큰 길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 산길을 걸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작은 초가 오두막이 나왔다. 둘의 발소리가 다가가자 방문이 열리고 노파가 내다보았다. 여인은 잠시 주저하다 마음을 굳힌 듯 둘 사이에 여차한 일을 말했다. 노파는 말을 들은 후 놀란 듯 못마땅한 얼굴로 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결심이 선 듯 둘을 방으로 들이며 말했다. 둘 사이의 일은 내키지는 않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서 들어오시게나, 내 사위. 다만 잠시 뒤에 새 아들이 들어올 텐데 성정이 사나워 들킬 일이 염려되니 잠시 벽장에 숨어 계시게나. 김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그 연유가 궁금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노파의 말에 따랐다. 김연이 벽장에 숨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이 울리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호랑이의 으렁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방문 앞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건장한 사내 3명이 들어왔다. 어머니, 이제 돌아왔수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로 요기를 했는데 저녁 끼니는 어찌하셨수? 근데 어디서 사람 비린내가 나지요? 김연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노파는 이 말을 들은 후 깜짝 놀라서 아들들이 사람과 짐승들을 해하는 것을 걱정하며 타일렀다. 그때 갑자기 근엄하게 이들을 꾸짖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너희들은 그동안 서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생명을 해쳤다. 너희 중 하나의 생명을 거두어 너희들의 죄를 묻겠노라. 산신령의 준엄한 꾸짖는 소리를 듣자 세 아들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뒤에서 잠자코 앉아있던 딸이 나서며 말했다. 비록 제가 힘없고 어리지만 뒷일을 책임질 터이니 오빠들은 멀리 떠나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셔요. 여동생의 말을 듣자 세 아들들은 크게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곧이어 그들은 3마리의 호랑이로 변하여 어미와 누이에게 작별을 고하고 호련히 집을 떠났다. 새 오빠들을 떠나보낸 호랑이 여인은 김연을 벽장에서 나오게 하고 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사람이 아니오라 축생입니다. 허나 낭군님과 맺은 부부의 연은 하늘 아래 추호도 부끄러움이나 거짓이 없나이다. 다만 저희 집에 내린 형벌을 제가 받기로 하여 낭군님과 미래를 함께하지 못할 것이 한스럽습니다. 소녀가 낭군님께 청이 있사오니 들어주시겠는지요? 김연은 너무나 놀라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인이 말했다. 제가 내일 마을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필시 왕께서 높은 벼슬을 내걸고 퇴치를 명하실 겁니다. 그러면 낭군님이 나서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셔요. 추후 마을 사람들의 상처는 홍련사의 간장을 바른 후 절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을 것입니다.
김연은 비록 축생이나 부부의 정이 깊어 여인의 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김연이 거부하자 여인은 재차 간청했고 죽은 뒤에 절을 세워 명복을 빌어달라고 했다. 부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 김연은 성안의 집으로 힘없이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김연은 지난밤의 일들이 꿈인 듯 믿겨지지 않았으며 얄궂은 운명에 괴로워했다. 그날 낮이 되자 여인이 말한 대로 성안은 호랑이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으나 상처를 입혔다. 급기야 왕은 높은 벼슬을 내걸고 호랑이 퇴치를 명하였다. 김연은 망설이다가 여인의 말대로 왕 앞에 나아가 명을 받았다. 왕은 먼저 벼슬을 내려 김연을 독려했다. 김연은 성의 북쪽문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호랑이를 보고 성문 밖 숲까지 뒤쫓아갔다. 한참 들어서니 지난밤 부부의 연을 맺은 여인이 김연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여인은 결연하게 말했다. 낭군님, 이리 나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셔요.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연은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 아무리 그대가 축생이라 하나 나는 이미 그대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소이다. 어찌 아내의 목숨을 빌어 부귀 영화를 탐하겠소. 우리 멀리 도망가 평생을 함께 하십시다. 김연이 여인의 청을 계속 거절하자 여인은 순식간에 김연의 허리춤에 있던 단검을 빼어들었다. 목숨을 잃은 여인은 한 마리의 피 흘리는 호랑이로 변했다. 찰나에 일어난 상황에 김연은 정신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호랑이로 변한 아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김연은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호랑이 아내의 명복을 빌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김연은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호랑이에게 다친 사람들은 흑륜사의 간장을 발라 상처가 모두 나았다. 김연은 죽은 호랑이 아내의 소원대로 경주 서쪽 시냇가에 절을 세웠으며 절에서는 항시 불경을 외워 호랑이 아내의 명복을 빌었다. 후에 김연은 가여운 호랑이 아내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노림이라는 책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